죄론에 대하여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죄론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 구원의 확증을 갖기 위해서는 이 죄론이 공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크고 작은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구절 좀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13절. 자, 우리 이 구절 짧은 구절인데 우리 한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죄는 발견될 뿐 아니라 죄인은 반드시 적발이 됩니다. 그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거나 또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마지막 때 가서 이 일이 되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쩌지 못해요. 마지막 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죄가 드러난다. 절대 다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는 반드시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것이기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그러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해요. 오늘은 우리가 죄의 결과들을 공부할 텐데 그 죄의 결과들을 공부해 보면 이 죄를 갖고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죄가 드러나고 창피를 당하고 민망함을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죄를 씻음받고 천국에 갈 보장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럼 다행인 거죠. 근데 죄를 잘 감추고 살아요. 회개할 생각도 못하고 살아요. 그러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그 죄가 드러났어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할 의의 보장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 사람들의 차이가 뭐예요? 구원파와 우리의 차이. 여러분, 구원파 이단을 아세요? 박옥수라든지 이런 구원파 이단들. 구원파 이단들은 회개를 안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어제, 오늘, 내일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 물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회개되지 않은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용서받는 거예요. 회개되지 않는 죄는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 사람들은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은 거다. 그러니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책감을 안 가져요. 현재적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이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미 용서받은 사람은 괜찮아. 이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그게 참 좋아 보이면 그 이단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나 그 이단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없어요. 왜?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회개되지 않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뭉개고 갈 수 있을 거라 착각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죄악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죄악의 목록들을 드렸죠. 그 목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 안에 그의 몇십 배의 목록들이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이 성경 안에 있는 목록들을 누구도 다 지울 수 없어요. 왜? 죄가 이 세상에 있는 한 그 목록들은 상존할 것이고 그 목록들로 통하여 이게 내가 죄구나. 이 율법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보혈의 공로를 힘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과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울림이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시스템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뭔지 알아요? 자리가 비면. 자리가 비면 이 울림이 나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못 느꼈던 울림이 수요일에는 나잖아요. 여러분들 얘기 아니고 여러분들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오늘같이 더운 날, 찌는 듯이 더운 날, 그 원거리를 걸어서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제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없으면, 사람들 없을 때 나는 소리 여기에 맞춰버리면 주일날에는 또 소리가 너무 잘 안 좋아요. 그래서 약간 울림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울리는 소리가 좀 듣기 싫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한 사람씩 매가지 끌고 오셔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시면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구원파 이단과는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때 찔리면 회개하고 감동받으면 결단하고 이 신앙으로서 변화의 역사를 이뤄가고 이 신앙으로서의 행복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영원한 천국, 거기서 다시 만나자 하는 인사로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치게 될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제 오늘 우리가 죄의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이 시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죄의 결과는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여긴 지금 9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한 가지로 얘기를 해도 되는 얘기예요. 죄의 결과는 첫 번째 얘기예요. 죽음.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죽음. 첫 번째 얘기하는 것.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 뭐 더 얘기할 게 없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죽음은 분리입니다. 분리. 그것은 생명으로부터의 분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이제 분리되어서 생명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런 분리의 의미만 아니죠. 그것은 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죄에 지은 만큼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갈라놓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좀 뒤로 가서 로마서 6장,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장 23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영생과 사망을 같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죄가 없을 때는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의 보장은 죄 없는 의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산다 하는 이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죠.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영생의 보장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 죄라고 하는 것이 잔존하노라 우리는 그 사망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영생의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분리된 인생으로 살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인생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값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은 두 가지로 얘기되어집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님께 이름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의와 상관없는 인생이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시죠. 누가복음 15장의 이 말씀은 탕자의 비유에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그 비유의 이야기예요. 그때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아들이 돌아올 때 돌아오는 건 뭐예요?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러면서 돌아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아들이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 자식이지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럴 때 잃었다가 다시 찾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죄악의 어리석음 속에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됐거니 착각하면서 죄악 속에 뒹굴며 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아이고 저 녀석 이렇네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식이 되는 그 하나님께 있어서의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름도 되죠.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생명의 이름도 될 수 있죠. 또 우리에게 보장된 천국을 잃어버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얻으심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 녀석을 얻은 것 같은데 내일 또 죄악 속에 달려가서 아이고 또 이렇나 보다 하나님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런 자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나는 얻은 줄 알았는데 아이고 또 제멋대로 가서 사네 라고 생각하는 죄인의 인생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얻어서 기쁘신, 하늘나라에서 그렇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5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것은 그건 뭐예요? 99마리 양을 두고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이 더 기뻐한다.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잔치하게 하는 그런 건강한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꼽고 있는 것은 사형선고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형선고,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들이죠. 사형선고,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재판상의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살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심판받은 사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만 심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안 믿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과 같다고,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심판받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되지 않은 죄는 반드시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감추고 갔다고 다행이다. 야, 우리 목사, 내가 그 목사 속이고 내가 이 죄를 잘 감추고 살았어. 이거 폐죄를 부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마누라 속여먹고 내가 이 죄를 죽는 날까지 지키고 잘 왔어 라고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드러나면 그거 감당 못해요. 그거 감당 못해요. 나는 한평생 교회 앞에 헌신하고 신앙생활한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그 회개되지 않은 그 죄악으로 인해 우리는 영영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과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내가 감추고 사는 그 죄, 내가 감추고 사는 그 거짓된 죄, 그 죄를
예수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가 감추고 살았던 그 죄 감추듯 나는 너의 믿음도 그렇게 감추어지고 거짓말인 줄 알았지 라고 판단하실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그 결과를 물으신다 하니까.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믿음의 회개가 늘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죄의 결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죠. 죄책감. 따라해 보십시다. 죄책감. 물론 죄책감을 안 느끼고 사는 뻔뻔한 사람도 참 문제인데 뻔히 눈에 보이는 죄를 지고 살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고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해대는 인생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더 문제일 수 있죠. 죄책감은 사실은 오히려 양심적인 사람들이 더 잘 느껴요. 그렇죠? 네? 아주 소소한 죄악에 대해서도 아이고 어떡하나. 네? 죄책감. 죄책감이라는 건 뭐예요? 양심의 가책이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양심에 의해서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간혹 10년, 20년,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도 자기의 그 죄의 값을 치르기를 원하여 자수하는 사람들이 있곤 하잖아요. 죄책감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책감은 우리의 영을 억눌러요. 그리고 그 죄책감이 강해지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마음을 강하게 키워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죄책감이 그렇게 나를 눌러서 그 죄를 없이 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조차 약화시키는 어리석음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는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어느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셔요. 한국 교회가 우러러보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을 수십 년 괴롭히는 죄책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면 뭐 대단한 죄도 아니에요. 이 어르신이 이제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가는 중에 옛날 동전 한 입이 또르르 불러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이렇게 오길래 자기도 모르게 발로 탁 밟아서 멈췄어요. 그냥 밟아서 멈추려고 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완벽하게 밟혀져 가지고 발밑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걸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주인이 자기 가까이 와서 찾는데 그 발을 떼지 않은 채로 자기도 같이 찾아줘요. 동전 밟은 발은 축으로 삼고 그리고 그 발을 떼지 않은 채 열심히 동전을 같이 찾아줘요. 그러다가 못 찾고 주인이 갔어요. 주인이 안 보이는 것이 확인되고 난 뒤에 슬그머니 그 동전을 집어가지고 그리고 가게 가서 뭘 사 먹었어요. 동전 하나예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목사님이 안 됐으면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저처럼 이 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의 마음을 수십 년 동안 괴롭히는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도 목사일 수 있겠다. 근데 그걸 갚아보려고. 근데 그 주인을 찾아야 갚지요. 그 죄를 씻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는 이미 회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내가 수십 년 전에 이런 일에서 내가 이렇게 동전 떼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용서는 됐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 동전의 주인에게 그 돈을 갚지 않아서. 이 죄책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건 그저 동전 하나로 인해서 생겨난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어리석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일을 만들지 않을 그 순전한 노력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그 한 발이 죄악에 걸쳐져 놓은 채로 그렇게 사는 교인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동전 하나만 감추고 살았을 뿐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발을 죄악에다 푹 담그고 그걸 축으로 해서 다른 한 발은 교회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한 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면서 그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두 발 모두 다 주님의 품 안에 거룩함 안에 은혜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발을 죄에 담그고 그 발을 축으로 삼아서 어리석게 쇼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전 찾아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 깨끗하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두 발 다 주 안에서 거룩함으로 순전함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파멸입니다. 이 다섯 번째부터 9가지 얘기하는 거는 다 비슷한 얘기예요. 파멸, 또 영벌 또는 형벌이 될 수도 있겠죠. 다 적어놓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영원한 불.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불심판 뭐 얘기를 하잖아요. 또 뭐 이거랑 같은 이제 지옥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지옥 다음에 그 불못을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다 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영원한 불과 지옥은 거의 같은 의미고 마지막 때 이 지옥에서 사단과 사단의 추종자들이 잠시 놓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뒤에 그들이 다시 둘째 사망인 이제 불못에 던져진다 해서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여기 구분해서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다 같은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는 우리를 파멸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기는 그 결과가 뭐냐? 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요. 파멸이라고 하는 결과, 영벌이라고 하는 결과, 지옥이라고 하는 결과, 불못이라고 하는 결과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의 잠시 낯을 즐기는데 쉽게 동화되고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의 낙이든 그것이 욕심의 낙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잠시 그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 있다가 영원한 벌에 빠지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작게 써가지고 들고 읽어볼게요. 키를 쑥쑥 자라게 하는 물은 콩나물, 졸던 눈도 번쩍 뜨이게 하는 물은 보물, 살짝 숨어서 먹는 물은 뇌물, 귀신이 먹는 물은 재물, 가루로 된 물은 고물, 제가 좋아하는 고물, 보일락 말락 하는 물은 가물가물. 자, 이제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사람을 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물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제가 예를 쭉 들어줬잖아요. 이것에 근거해서 사람을 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물은 뭘까요? 예? 큰 소리로 틀려봐야 망신밖에 안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장 무서운 물은 뭐냐? 우물쭈물이에요. 우물쭈물. 그런 거 같죠? 이걸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예? 그 우물쭈물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 우물쭈물 하지 말아요. 죄라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니야, 노 라고 말하고 결단해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영영 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물쭈물 하지 말고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죄의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우물쭈물 하지 말고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작심하고 왔어요. 오늘 낮 동안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오늘 오시는 분들한테는 큰 상을 줘야 되겠다. 교인들 보니까
뭐 아무리 은혜 받은 교인들도 큰 상은 목사 설교가 짧은 상이 제일 큰 상 같더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5가지도 일일이 설명 안 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해요. 좋지요? 다 좋다 그러더라고요. 뭐 권사고 뭐 필요 없어요. 목사 설교 짧으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사실은 여기 있는 게 더 큰 상인데 교회가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 딱 벗어나면 다 조기만 벗어나도 훅 들어가더라고요. 어떻든지 간에 죄의 결과들은 뭐 좋은 얘기들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무서운 얘기고 우리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일이고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목사로서는 여기에 있는 이 죄의 결과들이 그것이 죄책감 조그만 거 하나부터 영벌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불못이라고 하는 큰 것까지라도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의 결과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건강한 주의 자녀로 신령한 주의 자녀로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믿음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